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2021년 주일 예배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또 식구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신뢰하는 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의탁하며 1년간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더욱더 격려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이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오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그리고 옆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올 한 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옆에 가족 아들이건 딸이든 남편이건 부인이건 아버님이건 어머님이건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그 분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하였다 하는 것을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2021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신뢰하는 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분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우리들이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옆에서 격려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 드렸고 25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참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그 크리스마스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것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이스크시미 후가키라는 그 찬송에 맞춰서 그 구구절절 그 글을 거기다 써놨는데 제가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주님 내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한국말입니다. 근데 일본어로 번역을 해놨죠. 오전 예배 시간 때는 제가 그 일본어로 읽었는데 이 시간에는 한국말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올해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사랑을 깨닫게 해 주세요.
찢어진 상처마다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그 아픔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빠져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성숙해지기는 계기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소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인해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걱정을 구실 삼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있지도 생기지도 않은 일로 인해 근심을 쌓아놓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걱정을 파고들어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에게만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바라보게 하소서. 일부러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근사하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이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 곱씹으면서 내 안에서 주님, 내가 신뢰하는 분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힘든 일도 있었고 근사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잘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런 얼굴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정말 주님이 저의 약함 속에서 주님이 일해 주셨던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자기의 그 가시 같은 그 육체적인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이라 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선명하게 일해주는 거 봤지. 내가 선교의 문이 막혔을 때 내가 그 길 열어주는 거 봤지.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봤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정말 근심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9절 중반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할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을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저께 저에게 그 카카오톡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저희 형님으로부터의 연락입니다. 아버님이 지금 입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큰 수술을 하신다. 이런 이제 연락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연락입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가지는 못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 아버님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긍휼함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약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때 아버님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님 때문에 강함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격려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소망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 겪는 어려움, 그 고난, 시련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신뢰하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헤엄을 잘 치죠? 저는 헤엄을 못 칩니다. 근데 물고기는 거센 물결과 싸우면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만 그 배 쪽에 있는 지느러미하고 꼬리 쪽에 있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움직이죠? 근데 이것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 역류되어 오는 그 물살을 헤쳐가면서 올라갈 때 배에 있는 그 지느러미와 꼬리에 있는 지느러미가 상처를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 생체기를 인해서 물고기가 더 성장하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만 시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고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것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선명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선명하게 보고 감사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믿는데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스티그마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헬라어로 스티그마,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면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자로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 레지메를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고백을 해주십니다. 저도 정말 2020년 코로나 이 팬데믹 상태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감사함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나는 비천에 처하는 줄도 배웠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어떻게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절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어떤 이카나르,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일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1년이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목사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 자기의 제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서 이렇게 또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마멘틴이라는 감옥은 돌로 지어졌어요. 바람이 슝슝 들어오면 겨울엔 추워서 뼛속까지 시려서 견디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바울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거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게 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돼요? 네가 바르게 지켜서 성령의 도움 안에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성령의 도움입니다. 믿음도 성령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붙잡혔어요,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분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갈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확실한 신뢰를 두는 겁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13절 그러잖아요. 너는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렇죠,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21년도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게 부탁한 것들을 잘 지키도록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1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분을 알 수가 있었고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2021년 감사합시다. 그리고 2022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탁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그 기도 내용, 올해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1년은 당신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2022년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당신을 믿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